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번 느끼는 것이 뭐냐? 강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더라. 즉 군사적인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또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 또 국민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인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육체적인 힘이 있어야 약한 자를 또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힘, 윤리적인 힘, 또 교육의 힘이 있어야 일의 성취를 통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계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영적인 힘, 육체적인 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로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나타냈는데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다 덮어줬다는 거죠.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줬다는 거죠. 우리의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줬다는 거죠. 우리의 절망과 자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과 꿈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줬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인다면 내가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그가 장점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의 허물을 가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다. 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함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을 알고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족하다고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디에 예비해 놓으셨는가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 찾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복이 32,500가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32,500가지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것은 정작 500가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찾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학교를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학교를 세워야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근데 돈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이 대주실 거예요? 그래. 아유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럼 도와줄 거냐 그래. 아이고 걱정하지 마라고. 요 간촌동에 가면 돈이 얼마든지 많고 한국에 가면 집사님 돈을 잘 보관했다고.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가져오냐. 믿음으로 가져가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 금고문을 열면 강도고 절도지만 주님이 열어주면 옮겨주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물질이 지금 한국은행에서 아니면 오수간촌농협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돈 하지 말고 또 남편에게 돈 벌어오라 뭐 그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여러분 구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윗처럼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다라고 계속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예배해 놓으셨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했으니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여러분 가슴판에 뇌마로 박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제를 보면 여호와 라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위대한 일들이 많이 나오죠. 약이나 주사나 또 수술이나 좋은 음식과 공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통해서 또 자복 통회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라파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병에 걸렸든 간에 어떤 고통이 우리를 괴롭힌다 간에 주님은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서 주님에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에게 주의 말씀으로 살아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실 분이다. 나는 치료해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실력자시다. 저가 저쪽에 맞으면 너희는 남을 입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 내외가 이제 한 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고 한 분은 교회를 남편이 안 다녀요. 그래서 그 남편을 전도하려고 갔는데 그 남편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내는 아픈 사람입니다. 그래. 말끝마다 목사님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 그래. 그때 내가 그랬어요. 성도님 이제는 아픈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 하지 말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아내입니다. 건강한 집사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어색해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아내는 늘 아픈 사람이다.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 이름대로 되잖아요. 우리 아내는 건강한 사람이고 우리 아내는 참 이쁘게 생겼다. 우리 아내는 참 복스럽게 생겼고 재롱둥이고 살림도 잘하고 정말 현모양처다. 그렇게 해주면 현모양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바가지만 드륵드륵 끌고 나만 보면 인상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 우리 아내 남편은 듬직하게 생겼다. 할렐루야. 우리 김선욱 집사의 남편 우리 최권찬이 얼마나 듬직하게 생겼어요. 근데 날마다 듬직하게 생겼다. 행복하다 나는. 이렇게 이름을 딱 줘주면 그 이름대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학교에 있을 때 보면 이
이 반장이라고 하는 것을 딱 세워주면 맨 처음에 현찮은데 반장을 세우면 아이고 감당할 수 있을까? 한 달, 두 달 지나면 반장님은 반장같이 행동하더라고요. 구역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구역장 감당할 수 있겠나요? 아니야, 세우면 다 돼.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구역장 하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구역장 못해요. 구역 강사 못해 막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 구역 강사 같이 당당하고 또 구역장 같이 그렇게 됩니다. 왜? 이름이 딱 지어주잖아요. 또 권사도 마찬가지. 집사로서 권사 될 때 권사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 권사님 권사같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이름을 잘 지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왔을 때 어떤 이름을 줬어요? 오늘 좋은 날이라고 이름을 줬나요? 오늘도 가서 또 예배 드려야 되네 이렇게 했나요? 여러분 좋은 날의 이름을 잘 짓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가정에서도 좋은 이름을 많이 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다. 너는 건강하다. 너는 회복될 수 있다. 너는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점이라고 하는 것은 1차원이죠. 2차원은 점과 전을 연결한 선입니다. 그리고 면이죠. 면. 3차원은 뭐냐?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이에요. 4차원은 뭐냐? 믿음이라는 나라입니다. 3차원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3차원은 4차원의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3차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3차원은 2차원을 다스릴 수 있고 2차원은 1차원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근데 3차원이 4차원을 다스릴 수 없어요. 2차원이 3차원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4차원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매 이 말씀 자체가 4차원이에요. 빛이 있으라 빛이 딱 생기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라 드러나는 거죠. 공간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4차원의 능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이 지상에서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선언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좋은 날이 일어난다. 선언해야 되잖아요. 선언하면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건강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보면은 여호와 니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승리의 깃발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보다는 수렁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 승리의 깃발을 잡으려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수렁에 빠져서 막 헤매고 절망과 좌절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깃발을 뽑길 원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붙게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승리를 얻게 해주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깃발을 뽑으려다가 쭉 미끄러져서 구덩이에 푹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걸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절망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응답을 못 받느냐? 기도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는 너희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승리의 깃발 안에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한다는 사실로 믿어서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절망 가운데서라도 깃발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호와 이름은 샬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 편안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요. 뭐가? 편안이라는 것은. 편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불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을 주려고 합니다. 불안과 저주와 긴장은 무엇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귀신이 우리를 통해서 점점 불안케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보니까 여호와 샬롬 편안이라고 말합니다. 편안을 내게 기초느니 곧 나의 편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편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편안을 늘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욥기 3장 25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사단이 이 욥을 시험하자고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그런데 이 욥이 시험을 당하는데 욥이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있었을 때 그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대로 임했다는 거죠. 두려움이 뭘까요? 또 무서움이 뭐였을까요? 이 욥은 자기의 아들 딸들이 갑자기 죽으면 어떡할까? 내가 망하면 어떡할까? 내가 몸이 아프면 어떡할까?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찬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마귀가 하나님께 찬송해서 이 고대 강신 같은 기와장이 무너지고 자기의 피부병이 생기고 또 아들 딸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고 주변 친구들이 와서 막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아마 생각을 합니다. 아, 이러한 일들이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들이 그대로 인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 틈을 따서 우리로 쓰러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평강의 하나님 안에 늘 편안을 유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든든히 하나님이 지켜주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샬롬의 편안이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늘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 라하라고 하는 단어가 이 여호와 라하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 구말리장천에 계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목자니까. 여러분, 양과 목자는 가까이 있잖아요. 목자가 저기 있고 양이 저기 있는 거 봤어요? 아닙니다. 양 곁에 늘 목자가 있어요. 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가 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린 양입니다. 양이에요. 그래서 양이 지금 잘 먹고 있나? 병 걸렸나? 지금 뭐 이 공격을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목마른가? 배가 고픈가를 잘 살피는 거. 누가? 목자 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함께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책임지잖아요. 양이 굶주리거나 위험에 처하거나 또한 목마르거나 배고플 때 이 목자는 지체 없이 데려가서 먹이고 마시게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라하라고 하는 사실,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목자를 향해서 늘 찾고 부르짖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더 나가서 보면 여호와 찌드게노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찌드게노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땅에 사는 동안에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찌드게노 딱 뭐냐? 의롭게 한다. 우리를 불의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만드는 것. 죄가 없는 사람으로 지금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흠이 많지만 흠이 있는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좀 많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상으로 만들지 않고 친구로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은 넘쳐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둘째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랑과 두려움은 정반대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두려움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사랑을 줘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은 무서움을 줘요. 또 마음에 드는 아내는 남편에게 무섭게 행동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는 여러분 무섭게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든든하게 지켜주잖아요. 여러분, 무섭게 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사랑은 부드럽게 하고 지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뭐냐?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을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 것이로 지명했죠. 여러분, 우린 이 땅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상급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듯이 여러분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믿음대로 되는데 늘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생각,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긍극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며칠 전에 장로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장로님 그런 얘기 말씀하세요. 목사님, 나이가 들면 점점 다리가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하고 그 다음에 귀도 안 들리고 그래요.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장로님 왜 그런 생각하세요? 나이가 들면 눈이 밝아지고 귀도 밝아지고 입도 뻣뻣한 것이 더 부드러워지고 머리도 총명해지고 무릎도 강건해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절로 도망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서 빌립과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똑같이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 남자만 5,000명인데 2만 명도 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먹일까? 예수님이 이랬죠. 너희가 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당연히 생각하는 그 이치로서 불가능하다. 그죠? 불가능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몰라서 숫자 계산을 못해서 이 빌립에게 안드레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안드레는 가서 물고기 2마리와 이 떡 5개를 찾아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빌립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지 않다. 안드레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하고 귀가 안 들리고 무릎이 뻣뻣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렇게 돼요. 또 그렇게 돼. 왜? 신앙 고백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눈이 밝아지고 귀도 더 잘 들리고 무릎도 튼튼해지고 나는 오장육부가 건강할 거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업하는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도시나 가면 목사님 떠나고 난 다음에 보면 사업이 잘 안 돼요. 뭐 환경이 이래서 그래요. 시대가 그래서 그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는요. 집사님, 다른 사람 다 안 돼도 집사님이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뜻에 살면 잘 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시대 때문에 안 되고 시기 때문에 안 되고 환경 때문에 안 되고 조건 그런 거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지역에 있는 그 출마자들이 찾아옵니다. 저에게 목사님 밀어주십시오. 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의원님 분수도 있고 다 좋은데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뭐요? 이대로 하면 집사님은 장로님은 틀림없이 당선됩니다. 눈이 쫑긋 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응답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응답 받으면 주변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려도 다 도와줍니다.
근데 당신이 지금 사람을 찾아가서 굽신굽신하고 선물을 주고 다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으면 다 이것이 물거품입니다. 왜?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을 두렵게 살지 마십시오. 아플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난해질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늘과 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로 믿고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늘 나와 한다는 거지.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킨다. 물을 만날 때도, 강을 만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끔 하겠다. 불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린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 나의 쉼이 되신 여호와가 지금 내 곁에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